이번에 강의하게 될 33강에서는 앞서에서 못다한 신릉군의 조나라를 구제하는 일과 아울러서 여부리의 부분을 이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자여기어나야 덕평부한데 공자가 극이자 후영의 말처럼 하여서 여희에게 부탁해가지고 병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병부를 가지고서 다시 후영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후영이가 또다시 하나의 계책을 주는 것입니다. 장제외의 군령을 유서불수하나니 장군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밖에 있을 적에는 임금의 명도 받지 않은 바가 있다라는 것은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국내에 있는 것하고 전쟁터에 있는 것하고 그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군은 바로 밖에 있으면 임금의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여비의 부청기면 만약에 진비가 의심을 해가지고 다시 청하면 이 말은 여기에서 말은 청한다 소리는 다시 확인을 하려고 위나라 왕에게나 보낸다면 이 어떻게 될까? 그런다면 즉 사유이라 일은 끝나버린다. 일이 이태또. 그러니 이걸 방비하기 위하여 신객주해는 나의 알고 있는 객주해라는 사람은 역산이 이거 장사다. 가여구라가 바로 신릉군은 더불어 이 주해하고 함께 가다가 비불청이었던 진비가 따라주지 않거든 이 말은 순순히 병권을 내주지 않거든 사 격제하소서 하여금 그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격자소개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자가 제업하니 공자가 이 업당에 이르르니 진비가 합부하고 진비가 그 병부를 두 개를 맞춰보고는 과의지하여 과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소시 공자를 손을 들어서 공자를 보면서 말하기를 오고 10만지 중하여 나는 10만의 병사를 들고서 이 말은 내가 10만 병사를 거느리고서 이 소리예요. 10만 병사를 거느리고서 두너 경상하니 이 국경 위에 주둔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국지중림위원을 나라에 이건 중대한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자는 그럼 단거로 내대지는 오늘날 술에 하나 달랑 타가지고 와서 대신하겠다라고 나라의 중림을 가지고 신릉군 술에 하나 달랑 와가지고 병권 내놓으쇼? 이게 무슨 말이 될 수 있냐고. 이 어쩐 일입니까? 이렇게 의심한다 이거예요. 그러자 함께 갔던 주해가 수 40근 철퇴라가 바로 이 40근 철퇴를 가지고 있다가 퇴살비하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동사된 거예요. 40근 철퇴를 소매자락 속에다가 숨기고 있다가까지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동사되면서 철퇴를 가지고 있다가 퇴살비하고 내리쳐서 진비를 죽이고 이래서 병권을 회수하고 공자가 명령을 내리기를 부자부재 군중자는 부귀하고 부자간이 모두 군중에 지금 있는 사람은 아버지는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형제 구제 군중자는 형제하고 형제로서 모두 이 지금 군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형은 집으로 가라. 독자 무형제자나 독자로서 형제가 없는 자 이건 거꾸로 붙이면 형제가 없는 독자들은 귀양하라. 돌아가서 부모님 복양토록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선병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낼 사람 보내버리고 그래서 10만 병사에서
선병 8만인을 했으니까 2만 명을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2만 명 돌려보내고 장직이 지나다. 그들을 이끌고서 이끌장. 그 8만 병사를 이끌고서 진격하게 이르렀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진왕이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왕을이 구의한단오대 왕을이 오랫동안 한단 조나라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도저히 불발하고 정복시키지 못하고 제후레과야 제후들이 와서 구원병을 보내온 바람에 삭전불교든 여러 번의 전투에서 불리하다 이 말은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안군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무안군이 이 소식을 듣고 뭐란거는 왕이 불청오게르니 왕이 내 말을 오게란 말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금하여요.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냐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자 진왕이 또 들었단 말은 이거 모함한 놈들은 반드시 있으니까 진왕이 이런 모함을 듣고 이제 이런 말을 전해 듣고 성을 내가지고 면 무안군이 사와야 무안군을 파직시켜가지고 하나의 병졸로 삼아버리고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안군이라는 이 봉호를 없애버리고 하나의 병사로 삼아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장군이 별을 싹 떼버리고 1등병 시켜가지고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밀이란 땅으로 그것도 좌천을 보냈는데 은밀에 도착하기 전 두라는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은밀도 가기 전에 사시자로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지검한데 칼을 하사한 거예요. 그래 무안군이 마침내 스스로 그 칼을 받아 자살하니 진나라 사람들이 다 무안군을 가볍게 여기더라. 이건 진왕의 하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신릉군이 진사를 대파해가지고 장수로 하여금 나라로 돌아가게 했더라라고 한 거예요. 위공자 무기가 대파 진사의 한단원이 이 신릉군이 진나라 군사들을 한단원 아래에서 대파를 해버리니 왕을이 진나라 장수가 해 한단이하고 한단의 포위를 풀고 패주하게 일어났더라. 공자 무기는 이 바람에 신릉군으로 봉해진 봉작을 받게 되고 이미 조나라는 보존했지만 수불감 귀하고 마침내 감히 위나라를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진비를 죽이고 병권을 탈취한 것은 잘못됐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는 못 가고 대신 장수로 하여금 장기군 이선하다. 그 군대를 거느리고서 돌아가도록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릉군은 바로 조나라를 구제하고 또 모든 제후들을 연합할 수 있는 신망을 여기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시대 네 공자 가운데에 신릉군을 가장 훌륭한 인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에 바로 조나라의 구원은 끝난 것입니다. 자, 이번 볼 부분은 진시황으로 넘어가는 이것은 마치 초한지의 앞부분에서 나오는 소설의 한 토막과 같은 것이 역사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부리에 의하여 이인은 불모로 잡힌 이인은 조나라로부터 진나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진나라가 조나라를 정복하려고 그와 같이 왕을 보냈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조나라에 이인이라고 하는 진나라에 불모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진나라하고 조나라 사이가 안 좋으니 이인은 푸대접 받기가 당연지사죠. 이게
그런데 여부리가 이인을 딱 발견하고 아,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 날 물건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부리의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리가 이인을 보고서 참 기화라고 기이한 재물에 대한 말은 나중에 값이 나갈 물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이른다. 그래서 장사꾼 눈에는 장사꾼의 이제 모든 사람을 봤는데 이래가지고 이것을 여부리가 서쪽으로 놀러 갔다 이 말은 유세 갔다 이 말은 진나라를 찾아가서 화양 부인의 양자를 삼아줬다 이것이에요. 태자의 부인의 양자로. 그래 놓고 한단의 미를 하나 찾아다가 바로 임신을 해서 아들 장을 낳게 됐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일부는 정은 진시황의 이름인데 여부리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의 그 폭정을 질시하고 미워해서 그렇게까지 했지 않냐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역사의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한단의 이 미희가 진나라의 왕비가 되어서도 여부리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여부리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꼴에 이른다면 여의와 여부리와 한단 미인과의 관계는 엄연한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인은 진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이인이란 이름을 바꿔서 초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화양 부인이 초나라 사람이어서 이름까지도 초나라 초자를 붙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의 일생을 크게 놓고 보면 이것은 이인의 정말 대박이 날 물건이 아니라 사실은 화근을 사는 장본이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부리로서는. 자, 여부리가 이인을 좋은 물건으로 삼는 것이 진태자지자 이인이 자조로 도기진하다 조나라로부터 도망하여 진나라로 돌아가다. 이게 표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하나 우리는 다시 살펴보면 자, 태자비는 화양부인인데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바로 이 하이라는 후궁 후첩에서 생자 이인하야 아들 이인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어조론이 조나라에 불모로 잡혀 있었더니 진이 사악벌조하여 진나라가 이렇게 자주 조나라를 정벌한 바람에 조나라에서는 이 이인을 예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고운 불득이라 언제나 거기서 시달려 가지고 그야말로 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양책의 대고인 땅 이름이면 책자로 있기 때문에 양책 땅의 큰 장사꾼인 대고, 이 가짜가 아니라 고자로 의문하고 왕래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판천매규란 말은 뭔 말이냐면 다른 물건이 값이 싸면 사가지고 그 값이 오르면 파는 거예요. 장사꾼이란 게. 여부리가 저 한단이라가 이 말은 여부리가 한단에 장사를 간 거예요. 장사를 갔다가 견지하고 그 여부리를 발견하고 장사꾼이라 그 말 역시도 차는 기하니 이는 이 말은 이인은 기화다 그래요. 기이한 재물이다 이 말은 아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대박 날 물건이라고. 거라 이 거자는 이것을 잘 간직에 쌓아둬야 되겠다고. 이게 뭐냐면 가인은 거자 체화하야
이 장사꾼이라 하는 것은 물건을 딱 싸놓고 채화, 물건을 가만히 놔두고서 사시몰이 하나니 때를 엿보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이 이인으로 바로 이 이인을 갖다가 방제하여라. 재물, 마치 이 물건에다가 견준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값나가는 물건이 있으니 이거 가만 놔뒀다가 언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그걸 써먹기 시작하느냐. 내세지왈 이인을 설득한 거예요. 진왕이 노이요. 진나라 왕은 지금 늙었다. 그리고 태자는 화양부인이 무자하고 화양부인을 사랑하는데 화양부인이 하필이면 자식이 없다. 이게 자지 형제 20여인에 그런데 화양부인은 자식이 없지만 태자가 후궁들에게 낳은 자식이 자네의 형제간이 20여인이란 말은 태자의 후첩에서 난 애들만 2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네는 한 가운데에 딱 끼어 있으니 관심 대상 밖이다 이 소리요. 그래서 불심견행하니 심히 총애를 받지 못한 처지니 태자직이라도 태자가 훗날 천자 자리에 천자가 아니라 제후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자 불득쟁이 사오리라. 자네는 다투어 그를 바로 태자를 이어서 다시 왕위에 오를 수는 없다. 그러자 이인이 뭐라고 하냐. 내하오. 이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냐. 그러자 여부리가 말하기를 능립적사자는 독 화양부인이 능히 20명 가운데에서 적사 바로 마지로 태자를 이을 사람 그걸 세울 수 있는 고난이 가진 사람이라면 유독 화양부인 한 사람뿐이 없다. 이 화양부인을 손대야 된다. 부리는 수빈이나 여부리 나는 아무리 가난하지만 청이 천금으로 위자서류하여 청컨대 천금의 공작금으로 이 소리예요. 이게 정치자금이에요. 너를 제왕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자금 천금으로서 그대를 위하여 서쪽으로 논다 이 말이 서쪽으로 진나라를 가서 입자위사오리라. 자네를 세워서 바로 뒤를 이을 태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자 이인이 말 필요근책인데 반드시 그대의 계책대로만 같이 된다면 진국을 여자공질이라 진나라를 당신하고 더불어서 함께 이거 내가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진나라의 권력을 양분해서 당신하고 나하고 진나라를 우리 함께 할 거라고. 진나라의 권력을 양분해서 당신 5%, 50%, 내 50%로 딱 나눠서 우리 한번 나라를 다스려보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의기를 투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리가 어떤 짓을 하느냐. 이에 천금 가운데 그 절반인 500금을 딱 줘가지고 영결 빈객하고 하여금 빈객들을 다 결속시켜갖고 소문을 낸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나팔수를 만든 것이에요. 나팔수를 만드는데 500금 절반을 쓰고 다시 남은 500금으로서는 뇌물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기물과 귀한 물건과 좋은 놀이객감들을 사가지고 부인들이 좋아할 놀이객감을 사가지고 자본이 서야 스스로 그 보물들을 귀중한 물건들을 받들고 진나라로 가서 바로 화양부인을 못 보니까 누구를 매개체로 했느냐. 화양부인의 언니 된 사람을 먼저 찾아봐 가지고 이현어 부인하고 화양부인한테 그 뇌물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뇌물을 바치면서 이내 이인지 현호대
그걸로 인하여 이인의 훌륭한 점을 칭찬하되 빈객이 변천하야 빈객들이 이 500금 받은 이 빈객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천하 비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랴에 낮이나 밤이나 읍사 태자그 부인을 태자와 화양 부인을 울면서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이인이란 사람은 이 부인으로 이천이라 화양 부인으로 하늘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이것을 500금의 나팔수로 사용한 거예요. 자, 이런 소문이 떠돌자 뇌물도 받아 걷다. 안팎으로. 화양 부인이 좋아하거늘 이 소리예요. 그러자 여보리가 인사, 기, 자로, 세활 인하여 그 바로 언니를 시켜갖고 이렇게 설득을 해요. 여부리가 말을 전한 거예요. 여부리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부인이 예의무자하니 화양 부인께서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지금 자식이 없다. 이게. 그러니 자식이 없으니까 오래 갈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자, 이 무자라는 것을 걸고 불이 번화시로 조자 결어 제자중 현효자 하야 거의적이라가 만약에 번화시라는 것은 젊은 시절, 예쁜 시절 이게 번화시예요. 화양 부인이 지금 예쁘고 젊은 시절에 일찍이 스스로 모든 20명의 아들 가운데 훌륭하고 효도한 자를 딱 스스로 결탁해가지고 그 사람을 들어서 마지로 삼지 안 입을 자 삼지 않다가 그야말로 젊은 시절 힘 있을 때 하지 않다가 즉 색세에이면 색세란 말이 뭔 말이에요? 번화했던 그 얼굴빛이 늙어가고 늙어감에 따라서 태자의 사랑이 시들게 되면 수욕계 일원이나 비록 그때 당시에는 말 한마디 입을 열려고 해도 상가도가 오히려 말할 수 있겠냐. 이게 사랑받을 때 사람이 말이 미키지. 그 미인은 현이 자지중자 부득이저가니 지금 이인은 어진데 스스로가 뭘 알고 있냐면 가운데 끼어있는 아들이어서 적이 맞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성이 차시로 발지면 참으로 이때에 그를 딱 뽑아 놓으면 신은 이인이 무국이 유국이요 이것은 이인으로서는 나라를 가질 수 없던 상황에서 나라를 가지게 되니 좋고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처지에서 자식을 두는 격이라 즉 종신유총의 진을이다. 돌아가실 때까지 진나라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인을 가지고 뒷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유연하여 화양 부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승간언지로니 바로 어느 틈을 타가지고 태자에게 그걸 말했더니 이인을 말했더니 태자가 부인으로 더불어 우각옥부야 옥부를 딱 약속하는 옥부를 조각해 주면서 약육이 사고 약속하여 바로 나의 맞이를 삼겠다라 하고 또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인하여 이런 일로 인하여 여부리에게 그의 스승이 되어주기를 청하였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부리의 장사수단은 여부리의 장사수단이라고 하는 거 물건만 잘 판 게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도 물건화시켜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뛰어난 장사예요. 우리는 여부리의 전체를 보면 여부리는 훗날 여시춘추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었던 것을 보면
대단한 권력을 누린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부리는 진시황 태자 정이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임금 그 위에 태자라든지 이인이라든지 지금 태자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독살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한단의 미인하고 함께 지내다가 진시황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부리의 일생을 두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